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많은 핍박과 환난, 또 어려움을 당한 그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심지어 돌에 맞아 죽어서 진짜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내치는 그 일을 당한 곳도 갈라디아 지방이죠. 이만큼 이 지역의 유대인들의 영향력은 강했고 그들은 하나님도 알고 복음도 있지만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고 강조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하나님의 은혜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역설하고 있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죠. 하나님을 믿는 자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 중에서도 복음 믿는 자와 종교 생활하는 자가 있습니다. 복음을 가졌지만 기도를 할 줄 아는 사람과 육에 속한 사람 또 나뉘게 되죠. 교회에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일꾼들도 또 나뉘게 됩니다. 정말 복음 증거를 위해서 일하고 싶은 사람과 그냥 일이 좋은 사람, 일에 끌리는 사람이 있죠. 그 일을 하는데도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는 사람이 있고 옳은 일을 하면서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디에 속해 계십니까? 교회에 문제가 왔다. 어떤 성도님이 어려움을 당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살리는 일을 하는 것입니까?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죠. 그런 식으로 따질 것 같으면 여기에 누가 과연 구원받을 자격이 감히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지 않습니까? 정말로 마지막 때에 우리의 싸울 것은 영적으로 사람을 살리냐 아니면 네피림에 빠져서 육적인 생활을 하느냐 이 싸움뿐입니다. 영적인 축복을 알고 빨리 그 축복들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의 자녀가 지금 늪에 빠졌다.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화가 와요. 당신 자녀가 늪에 빠졌다고. 부모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전화기에 대고 힘내라 힘, 으라차차 할 수 있어 하면 된다. 긍정적인 힘, 적극적인 힘 그렇게 외치실 겁니까? 아니면 아이고 이놈아 내가 얼마나 얘기했냐 왜 또 그 서성거리다가 기등하냐고 다 그치겠습니까? 네가 언제 뭐 하다가 어떻게 거기 들어갔냐 분석하시겠습니까? 그런 부모는 없죠. 곧바로 밧줄부터 던져야 됩니다. 늪에 빠진 사람은 호적될수록 더 깊이 빠지기 때문에 밖에서 건져내야 되는 것이죠. 그게 구원입니다. 그게 우리가 붙잡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사느냐 죽느냐죠. 네가 네 힘으로 해. 할 수 있어. 그거 종교입니다. 어쩌다가 그렇게 됐니? 조심하라고 했잖아. 그거 윤리고 도덕이죠. 물론 필요합니다마는 사람을 살릴 수는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늪에 빠진 거 아시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던져준 줄이 바로 그리스도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으면 다른 것 아무 조건 상관없이 구원을 허락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그 그리스도를 믿고 지금 교회에 왔는데 왜 나는 여전히 문제투성이고 어렵고 힘들고 아픈가? 그 구원의 축복 다 못 누려서겠죠. 우리가 무엇을 하고 공로를 세우고 이름을 내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믿으면 돼요. 하나님 자녀로서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사실을 인식하면 되는 것입니다. 악한 사탄은 이거 하나 노리고 있어요. 많은 신자들이 여기서부터 헷갈리기 때문에 우는 사자처럼 혹은 광명한 천사처럼 분장해서 삼킬 자를 또 속일 자를 찾아다니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확실히 언약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입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의미와 그 축복 귀에 따갑게 들었는데 오늘 십자가를 지고 승리하신 그 그리스도 과연 내 삶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이 그리스도 붙들고 세상 나가서 많은 사람을 살려야 되는데
나의 삶은 과연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를 불신자들이 알아보고 그로 인해서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되고 행복하고 교회로 인도되느냐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많은 렘넌트들은 그리스도 너무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었어요. 근데 무슨 말인지 모를 수 있습니다. 아는데 몰라요. 아는데 체험한 적이 없고 아는데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심을 당한 적이 없는 것이죠. 지금도 악한 사탄은 계속해서 늪으로 끌어당깁니다. 안 보이죠? 안 보이니까 별것 아닌 것 같고 별것 아닌 것 같으니까 아무렇게나 살아가도 내 인생은 별로 달라진 것 없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과연 사탄이, 악한 마귀 귀신이 우리 편안하게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축복 다 받도록 내버려 둔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권세를 깨트린 왕되신 그리스도예요. 지금도, 오늘도, 온종일 1년 내내 죄 짓는 우리, 그 죄로 인해서 저주와 재앙에 묶여 계속해서 될 듯 안 되는 우리. 코로나가 끝나고 이제 뭐 좀 되는 것 같았는데 또 다른 어려움이 찾아오고 내가 졸업만 하면, 내가 시험만 통과하면, 내가 취직만 하면, 내가 결혼만 하면, 내가 아이 놓고 그렇게 살아가면 될 것 같았는데 끊임없는 죄의 저주 얼무가 우리를 묶고 있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 죄 문제를 해결하신 제사장이에요. 불신자들은 감히 개념조차 없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순간순간 하나님 놓치고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 자녀인데도 인도받지 못하는 우리, 그리스도께서 선지자로 길되셔서 죽을 때까지 죽고 나서도 인도하시겠다. 그 그리스도, 완벽한 답이지 않습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 자다가도 일어나서 감사해야 될 그 그리스도, 과연 얼마나 내가 묵상하고 있고 얼마나 함께하고 있으며 그가 내 삶에 정말 철저히 세밀히 응답하고 계십니까? 불신자와는 너무너무 다른 사람이에요. 정말로 축복된 사람입니다.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을 주님께서 십자가에 탕감하고 사신 피로 갚준 사람이에요. 왜 싸웁니까? 부둥켜 안고 울어도 모자랄 판에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전 성도님들 행복하시고 원네스 되시고 이제 싸워야 돼요. 말씀 딱 붙잡기 바랍니다. 과연 우리 후대들이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가? 제가 소인교회 시절 돌아보면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 했었거든요. 6학년짜리가, 중1짜리가 지금 저기 본당 뒤에 있는 헌금 봉투 그 중학생이 꽂았어요. 주일 저녁 오후예배 마치고 나면 둘이 공원에 가서 찬양전도 하죠. 그 중학생들이 했습니다. 지금 청년부가 하고 있는 그런 크리스마스 트리 장식하고 하는 것들 중등부 임원들이 했어요. 과연 그리스도가 그때 제게 지금 제가 알고 있는 10분의 1이라도 알았을까? 물론 지금도 그렇죠. 지금도 그리스도를 우리가 얼마나 알고 있겠습니까? 우리 후대들이 복음 붙잡고 엘리트 되려고 하지, 복음 붙잡고 좋은 대학 가려고 하지, 과연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삼고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이 다 말할 수 있을까? 이제 빨리 점검하셔야 돼요. 가나안 앞에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하나 다 붙들고 확인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붙잡고 있는 그리스도는 우리 선배 목사님들과 우리 선배 장로님들께서 목을 내어놓고 지킨 그리스도예요. 성인교회 시절에 실제로 있었던 일이죠. 당시 부목사님 3분이 면직을 당하고 장로님 1분도 면직 당하셨어요. 나머지 5분도 1년 뒤에 너희도 목내놔라. 그러고 당에서 결의하고 떠나갔습니다. 한 장로님이 노회에서 사도행전 5장 말씀을 장로님께서 이제 목사님들 앞에 그렇게 메시지 하듯 하셨죠. 다락방 운동을 핍박하니까 이게 사람으로 일어난 일이면 하나님께서 없앨 거다. 근데 하나님께 일어난 일은 어떡할 거냐? 그 말씀을 하시고
3일을 알아 누우셨습니다. 내가 그 장로인데 감히 목사님들 앞에서 그런 말을 하다니. 너무 마음에 맺혀서 너무 죄스러워서 3일간 몸살을 앓았다는 거죠. 당시 원로 목사님이 전화하셔서 잘했다 힘없고 일어나셨답니다. 이후에 노회에서 임원들이 와서 오후 예배 드리는 척 하면서 투표용지를 가져와 교회를 점령하려고 했을 때 권사님, 집사님들이 육탄 방어하셨어요. 그렇게 지켜낸 그리스도입니다. 당시 장로님들이 우리 솔직히 다락방 모르지 않냐. 근데 목사님께서 결정한 방향이면 우리가 응당히 믿고 따라가는 게 당연하지 않냐라고 하나 되셨어요. 한 사람이라도 거기에 반대하면 노회 임원들이 그 사람 붙잡고 이간질시킬 걸 알았기에 완전히 온네스 되었죠. 그렇게 지킨 그리스도 운동, 복음 운동이에요. 그 지킨 증인들이 아직 돌아가시지도 않았습니다. 이 세대가 지나지도 않았는데 그 그리스도 도대체 누구십니까? 도대체 누구시길래 그렇게 어른들이 목이 날아가면서까지 집안의 모든 대소사를 돌이당하고서도 끝까지 지키려고 했냐는 말이죠. 복음과 복음적인 것 혼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와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나약한 인간의 신성을 착각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인간 얼마든지 실수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욕할 게 아니라 그만큼 그날도 그 다음 날도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다는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날마다 그리스도여야 되는 이유입니다. 지체가 실수해서 넘어졌다. 거기 대고 불 지를 겁니까? 그럼 반대로 무조건 용서하고 무조건 덮어주고 모른 척 지나가자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텐데 왜 거기 모든 마음을 쏟고 있냐 이 말이죠. 예를 들어서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 내가 너무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 목숨 바쳐서 단 한 통의 편지를 남겼습니다. 그 편지가 내게 오고 있어요. 근데 그걸 배달하는 우체국가 죄를 지었다고 그 편지 안 받겠습니까? 버리겠습니까? 아니 이 귀한 편지를 왜 저 죄 지은 죄인이 배달하고 난리야? 보지도 않고 쫓아보내겠습니까? 그 죄 지은 우체부는 법이 심판합니다. 국가가 알아서 해요. 그 심판이 더디다고 그 편지 안 보고 안 읽고 무슨 내용인지 모르고 안 행복하시겠습니까? 별개의 문제입니다. 정말 그리스도 붙잡기 바랍니다. 밖에서 핍박할 때도 이렇게 이겨냈는데 우리가 흔들릴 이유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에서 이렇게 편안하게 말씀받고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우리 부대들이 이렇게 잘하고 세 가지들이 준비되고 있는데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저는 제가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나이가 될 때까지 목숨 걸고 복음 지켜주신 선배 목사님과 장로님들 그리고 하나교회에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저 또한 부족하지만 저의 모자람으로 인한 것 상관없이 제가 받은 그리스도가 우리의 후대들에게 그대로 전달되기를 소원합니다. 정말로 하나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전쟁입니다. 장난치는 게 아니라 내가 죽느냐, 내가 마귀에게 완전히 삼킨 바 되느냐, 아니면 내가 정복하느냐, 그 전쟁이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깊이 사시는 것, 그거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깊이 누리고 묵상하고 늘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완전히 젖어드시면 전도 역시 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의 전도는 또 옛날과 조금 다릅니다. 막 중국의 인해 전술처럼 막 갖다 밀어붙여가지고 하는 전도가 아니죠. 예전에 유럽에서 일렬로 줄 지어가지고 총 들고 총 쏘고 첫째 열 총 맞고 넘어지면 둘째 열 앞으로는 총 쏘고 또 맞고 그런 어리석은 전쟁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한 사람의 과학자가 한 사람의 기술자가 수백만 명, 수천만 명을 죽일 수 있는 그런 기술과 무기를 만드는 그런 전쟁이잖아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르르 나가서 전도하고 맞죠? 내 삶 속에서 전도자의 삶도 맞아요. 그런데 이제는 사단이 전략을 좀 더 고차원화했지 않습니까? 정치, 경제, 사회, 문화로, 미디어로 한 사람의 작품이
수십만, 수백만, 수억, 수십억의 성도를 한 번에 넘어뜨릴 수 있는 작품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준비해야죠. 그 한 사람의 영적 사령관을 만들어내야죠. 정말로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고 그 영적 세계에서 저들을 정복하고 살려낼 수 있는 그런 사령관들을 키워내야 됩니다. 오늘 새벽에 주신 말씀처럼 한 사람이면 돼요. 도스라 양떼처럼 하나님께서 부흥은 몰고 오실 겁니다. 전혀 문제될 것 없고 걱정할 것 없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충분하고 그 그리스도를 후대에게 전해주면 됩니다. 담대하게 언약 붙잡으시고 확실하게 딱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선배님으로부터 받은 이 그리스도, 아무 손해 없이, 피해 없이, 물질적으로, 사회적으로 손해보는 것 없이 거저 받은 이 그리스도, 정말 소중한 줄 알고 우리 후대들에게 교회가 팔아넘겨지고 법으로 그리스도를 막는 그 시대에 끝까지 싸우셔서 전달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믿음 안에 사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믿는 믿음이죠. 갈라디아 1장 7절 말씀에 다른 복음은 없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8절에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다른 복음 전하면 저주받을 거다. 9절에 이어서 계속 말씀하죠.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우리가 받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그 복음을 믿는 우리에게는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죠. 마태복음 28장에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내가 너와 함께한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이 안 되십니까? 몸이 아픕니까? 공부가 잘 안 됩니까? 하늘과 땅의 권세예요. 국회의원, 대통령 그런 권세가 아니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주님이 지금 또 앞으로 영원히 나와 함께하겠다. 말씀이 심장에 박히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세요. 예수님의 유언이에요. 그냥 일반 가정집에 할아버지가 돌아가셔도 유언을 지키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영적으로 힘드십니까? 싸우세요. 여기저기 막 돌아다니면서 어디 막 도움 받을 데 없나?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는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이죠. 마가복음 16장에도 말씀하십니다. 치유의 약속도 허락하셨죠. 정말 아픈 부분 놓고 기도하세요. 다 아픕니다. 전부 눈이 삐었고 코도 삐었고 입도 어긋나 있어요. 귀도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볼 건 못 보고 들을 것도 못 듣고 엉뚱한 말만 하고 숨도 제대로 못 쉬고 있죠.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 눈, 코, 입, 귀 다 고쳐달라고. 나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미래에 걸릴 병까지도 하나님 나 모르겠습니다. 지금 내가 성령을 들이마시고 내쉴 때 앞으로 아파야 될 병까지 주님 좀 책임져 달라고 기도하세요. 말씀을 보따리로 싸줬으니까 그거 믿고 이제 시작하시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8절에 수없이 들은 말씀, 증인되겠다. 왜 나는 아직 증인이 아닙니까? 왜 친구들이 내게 그리스도를 물어오지 않고 복음을 궁금해하지 않는 겁니까? 도대체 내 직장 생활이 어떻길래 하루 이틀 잘리지 않을까 걱정만 하고 있지. 왜 요셉처럼 다윗처럼, 왜 다니엘처럼 형통한 증거, 회장님 보고 좀 와봐라, 차 한잔 마시자, 얘기 좀 하자.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지 않냐 이 말입니다. 전도자는 왕따 나가는 네가 더 나쁜 놈이다. 그렇게 얘기했죠. 대통령이 감옥 간 이유는 죄를 지어서가 아니다. 대통령이 대통령 짓을 못해서 그렇다. 영적 군사도 하나님의 자녀도 영적인 축복 못 누리고 영적인 짓 못하면 영적 감옥에 간다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일어나는 모든 증거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그 축복들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 어마어마한 증거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는 길이 정말 세계복음화의 길이 맞습니까? 우리의 후대들이 그대로
따라오고 있습니까?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사람들의 삶 어떻습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다 생각의 길을 놓쳐버리고 기도의 줄도 잃어버립니다. 복음 붙잡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길을 잃어버리고 기도의 줄을 놓친단 말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무슨 생각하는지 안 돌아봅니다. 제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90% 이상의 사람들이 자기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생각이 지금 어디로 흘러가고 있으며 그 생각이 어디에 도착하는지 고민하고 성찰하고 반성하고 갱신하고 안 한다는 말입니다. 생각을 많이 해라, 생각을 깊게 해라 그 말이 아니라 그건 창세기 3장이고 내 생각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내가 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안 하니까 주변 따라가는 거예요. 주변에 하는 말 따라 작은 소리에 영향을 받는 것이죠. 내가 살고 있는 생활 반경 거기에 매여서 결국 생각하는 대로 사는 게 아니라 사는 대로 생각하는 겁니다. 내 신앙관, 가치관, 세계관, 헌금관, 교회관 전부 할 것 없이 그냥 옆 사람 하는 대로 많은 사람이 가는 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나이가 들에 따라 주변의 만남이 모든 것을 결정지어 버리는 거죠. 내 옆에 누가 있느냐에 따라서. 불신자도 그렇게 안 사는 사람은 성공합니다. 세상을 리드하죠. 자기만의 확고한 주관이 있고 가치관이 있고 세계관이 있어요. 물론 창세기 3장에서 와서 더 크게 멸망받지만 우리는 하나님 자녀잖아요. 왜 이게 중요하냐? 내가 지금 내 생각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내 생각을 점검할 수가 없어요. 말씀에 비춰서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내가 모르기 때문입니다. 메타인지라고 하죠. 자기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없습니다. 그냥 앞만 보고 막 달려가는 거예요. 결국은 내 생각인지 하나님의 계획인지 분간도 못하고 오히려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인 양 스스로 속이며 살아갑니다. 물론 어쩌다 특별한 순간 가운데 특별한 사건이나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전부구나 깨닫고 또 갱신하고 도전하죠. 근데 어느새 또 돌아가 버립니다. 어느새 또 그 환경에 내가 젖어 있는 것이죠. 과거로 돌아간 것 그거 인식도 못한 채 돌아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 다니지만 이 부분 확립되지 않으면 우리 후대들에게 올바른 교회관과 헌금관과 신앙관 물려주지 않으면 조그만 위험과 닥치고 손해가 닥쳤을 때 어떤 판단할지 조그만 소리에 바로 윤리 도덕 튀어나오고 법률, 통계 그동안 체험들, 경험들 다 가지고 와가지고 여기가 교회인지 세상인지 모르게 휩쓸려 갈 수도 있습니다. 결국 교회를 통한 축복도 못 누리고 불신자의 종로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할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정말로 그리스도가 누군지 매일매일 점검하시고 내 신앙생활은 지금 그리스도와 함께 가고 있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그게 묵상이지 않습니까? 그게 예배고 그게 기도입니다. 안 되니까 하나님은 계속해서 문제를 주시고 그 문제를 당하니까 잠깐 정신 차리고 끊임없는 반복하고 계신다면 이제 빠져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했는데 뭐부터 해야 되느냐? 네, 안 가르쳐 줄 겁니다. 별거 아닌데 별건 아닌데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 안 가르쳐 줄 거예요. 너무 소중해서. 학교에 맛있는 간식 들고 오면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데 오시기 전에 한 가지 준비할 게 뭐냐? 물건 정리부터 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아니 무슨 복음 전하고 그리스도 사시고 하나님 아들 믿는 믿음에 사는데 청소 얘기냐? 네, 청소 얘기입니다.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집에 가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싱크대에 설거지 쌓인 분 계시죠? 책상 엉망이고 침대 이불 막 둘둘 말려 있고 마루에 막 옷 다 던져져 있고 문 여는 순간 보좌가 함께 하신다. 기도가 되어지고 호흡이 골라지고 됩니까? 안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지음 받았어요. 오늘 제목이 육체 속에 사는 거기 때문에 육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전부인데 우리 뇌가 그렇게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뇌는 굉장히 과학적입니다. 물건을 정리하지 않으면 우리 뇌도
정리되지 않은 상태로 계속 갑니다. 과학이에요. 제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시공간을 초월할 능력을 가진 우리인데 동시에 한계를 갖춘 육체 속에 있기 때문에 정말로 늘 생각의 길을 잃어버리고 기도를 그 줄을 놓쳐버리죠. 집에 물건이 있는데 어딘지 모르면 내가 필요할 때 못 쓰지 않습니까? 싱크대 상부장 열었는데 물건 와르르 쏟아지면 필요한 거 못 쓰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필요한 거 또 사야 돼요. 그럼 우리 집은 더 어지러워집니다. 마찬가지예요. 나의 뇌가 그래 돼 있습니다. 문제와 사건이 닥쳤을 때 하나님의 필요한 말씀이 생각나고 그 말씀이 정리되어 있어서 곧바로 찾아서 적용해야 되는데 뇌가 어지럽다는 거예요. 어디를 잡아야 될지, 무슨 말씀을 잡아야 될지, 내 생각을 어떻게 붙여야 될지 갈피를 잡지 못한다는 겁니다. 결국 물건은 더 사면 집은 더 어지러워지고 경제적으로 더 손해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출근할 때 정리되지 않은 집은 퇴근할 때 절대로 기도로 연결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도자도 훈련시킬 때, 특별히 제자는 몰래 화장실 보내고 지갑 검사해요. 지갑의 지폐가 순서대로 되어 있는지, 금액 순으로 되어 있는지, 영수증 여기 다 처박아 놓고 막 살고 있지 않는지 점검해요. 저도 2년 넘게 부산 다니면서 죽으라고 청소했습니다. 일주일 내도록 이사 가니까 청소만 시키더라고요. 기준이 뭐냐? 싱크대 수채구멍에 음식 떨어져도 주워 먹을 수 있어야 된다. 제가 목사인지 청소업체의 직원인지 열심히 청소했습니다. 집에 가서 청소해보세요. 결국은 정리입니다. 내 마음 정리, 생각 정리, 영혼 정리, 말씀 정리, 기도 정리, 호흡 정리입니다. 그 첫 번째가 물건 정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로 내가 생각의 길을 놓쳐버리고 기도의 줄을 놓치지 않도록 그리스도를 점검하시고 우리 교회에 허락하신 이 오직 복음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힌 내가 꾸역꾸역 살아있는 이유가 뭡니까? 오늘 바울이 두 가지로 얘기했죠.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다. 정말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지, 우리 가정과 가문에 사시는지, 우리 교회에, 직장에, 내가 몸담고 있는 지역과 분야에 우리 후대들에게 사시는지, 내가 사는 것, 사시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했습니다. 은혜입니다. 선물이고 축복입니다. 기도하면 받을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내가 정말로 그리스도를 믿고 있느냐? 내가 정말로 그리스도를 믿는 그 가운데 생각하고 내 생각의 흐름을 읽고 있으며 기도의 줄을 놓치지 않고 가고 있느냐? 응답 25는 응답 24에서 출발한다고 지금 특세 계속 메시지 받고 있습니다. 이제는 하셔야 돼요. 이제는 24시 생각하셔야 돼요. 24시 말씀 생각하시고 24시 기도 생각하시고 24시 고대 치유 237 24시 헌금 24시 건축 24시 전도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들이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안 했는데 저들이 이제 하고 있어요. 마귀가 시켜가지고 영적으로 지혜 얻어서 흑암의 지혜인 줄도 모르고 하고 있다. 단련하고 있다니까요. 정말 생각의 길과 기도의 줄 붙잡는 그런 하나님의 믿는 믿음 안에서 사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1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내가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바울의 말이죠. 죽고 싶다는 겁니다. 세상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게 훨씬 좋아서 내가 그렇게 하고 싶지만 뒤에 말씀,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에게 더 유익하니라. 내가 숨쉬고 있는 이유가, 내가 이 땅에 이 부족한 육신을 입은 채로 사는 이유가 너희한테 더 유익하다. 이런 고백할 수 있는 우리 하나교회 전 성도님들이 되셔야 됩니다. 우리 후대들이 우리 나이가 되었을 때 또 그들의 후대에게 내가 살아있는 게 니한테 유익이다 임마, 이렇게 말할 정도로 축복과 증거를 누려야 된다는 그 말이죠. 육신에 거하시지만 영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 삶을 후대에게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393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전도자가 구체적으로 무슨 주문 외우듯이 1년 이상 단어 가지고 문장 가지고 강조한 기도는
처음입니다. 캐치하시고 기도하세요.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 지구에 흩어진 우리 후대들이 똑같은 기도점 붙잡고 동시에 하나님께 기도한다. 정말 천군천사가 바쁘게 움직이고 성령의 역사가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가 지구를 수십 바퀴 도는 그런 이미지 그려지십니까? 393 기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쉽잖아요. 다 알려줬지 않습니까? 들이실 때 하고 내쉴 때 전해줘라. 하시면 돼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 그 기도 완전히 잘결자게 씹어서 모든 성경의 내용과 이 시대의 흐름과 전도 역사, 다락방에 흘러온 흐름들 다 합해서 딱 요약해서 393 좋지 않습니까? 저도 오늘 새벽에 393 가지고 작품 한 개 만들었습니다. 잠을 못 잤어요. 어지럽습니다. 근데 조만간 좋은 모습 찾아오겠습니다. 정말 작품 남기시기 바랍니다. 어떤 형태든지 매일 노트에 쓰는 것도 괜찮습니다. 암송하는 것도 괜찮아요. 부모와 자식 간에 또 형제 자매 간에 선생님과 제자 사이에 어떻게든 뭐 그림을 그리든 영상을 찍든 이 393 기도 꼭 마스터하시고 한 번 하고 하는 게 아니라 매일 하시고 매일 하면서 그리스도 내 안에 각인시키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시고 내가 육체로 있지만 정말 시공을 초월한 존재 같은 내가 이 상인동에 있지만 정말 저 뉴욕 맨하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 세계 237 나라 5천 종족에 내 안방에서 복음화하는 그 기도 정말 우리 하나교회만이라도 완전히 마스터한다면 그거 열흘만 한다면 오순절 마가다락방 역사 임할 줄 믿습니다.